봉헌위원으로 신경원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봉헌 특송의 고자한 장로님, 봉헌위원 신경원사님 주보 좀 보세요. 봉헌 특송으로는 우리 고자한 장로님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서장로님께서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길로 생활을 안 해본 성도님들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가사에서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이 찬송가에게 제가 찬송가를 소개했습니다.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소리 내 마음을 건져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 하죠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보고 올려드립니다. 11일 주예물 이남현 집사님 장진동 목사님 드렸습니다. 11일 주예물 이석주 장로 김순권 장로 11일 주예물 이건모 장로님 김정호 권사님 11일 주예물 김정호 권사님 성교원금 이창규 장로님 신상원 장로님 드렸습니다. 차장원정금 김갑종 집사 신순 집사 상교육 구역 헌신 헌금으로 구역예배 헌금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 신경원사 하나님 사랑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감사드림으로 장례원사님 드렸습니다. 손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많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임양 집사님, 주정금 박기남 집사님, 제수 권사님 드립니다. 김석주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김세희 장로님, 문경자 권사님, 고장 장로님, 정진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창규 장로님, 신승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갑종 집사님, 신주 집사님, 신경 권사님, 이재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용 권사님 드립니다. 김나겸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석주 장로님, 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지영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채은 목회자 가정에서 김종원 장로님, 장례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준희 성도님 드립니다. 김채원, 김정호 권사님 드립니다. 유온혁 성도, 유오견 성도, 김채영, 김채은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도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예물의 시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명령 따라 11일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의 11조로 드렸사오니 남은 9조도 그 생활이 윤택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셔서 날마다 좋은 일에 기뻐할 만한 일에 감사할 만한 일에 수입 많은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임전제일교회가 날마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심었사오니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복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섬기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작정함을 통하여 주정금 드립니다. 드림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늘 입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창대케 되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시오니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모저모로 봉사했던 신령들이 있습니다. 찬양 봉사로 또한 반주로 봉사하고 헌신한 그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님 찬양 선교단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선교단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울림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선교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에 김석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에 준비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자수가 치우시면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밑에 마이크 하나 켜셔야 집사님. 우선 마이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김석주 집사님 천천히 봉독하실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적이 먹고 녹이 쓰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의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적이 먹지도 녹이 쓸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물질 사용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칙들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돈 어떻습니까? 지금의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자 도구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때로는 범죄 일들도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또 살리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60에서 70% 사람들이 이 시간을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죠. 농업을 하든지 어업을 하든지 축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돈과 관련된 일들을 60%에서 70%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범죄가 90%가 넘게 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돈이 제일인지 하나님이 제일인지, 아니 돈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지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사는지 물어보는 제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일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끊임없이 이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성공한 평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평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돈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돈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 돈 때문에 그 신앙이 아니엇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돈의 문제를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되고, 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는 바로 돈을 지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 돈의 주인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 물질, 보물, 재물, 귀함, 이런 성경 구절이 2350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여,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말미암아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돈 때문에 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로부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돈, 삶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님이 등신이죠. 돈, 재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상구역 식구들이 고등어 조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사요. 뭘로 삽니까? 나 고등어 먹고 싶은데 고등어 좀 주세요. 절대 안 줘요. 돈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돈도 카드 잘 안 받아요. 현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 6,000원 썼습니다. 5손이면 요거 33만 원이에요. 3만 원이 들어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토막씩 고등어 조림을 먹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역시나 당연하게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돈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의 노예처럼 산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좋음은 기억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할 때 그 물질이 온전함이 되고 그 물질이 착함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지 왜 하나님 거예요? 아 이놈아 생각해봐라. 너 공짜로 지금 먹고 있는 산소, 야 그거 돈으로 환산해봐라. 얼마냐? 너 공짜로 먹고 있는 물값 생각해봐라. 김정은 목사님 한 달에 물값 얼마 들어가요? 모르죠? 자녀들이 사다 주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병에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500리터짜리 230원, 1리터짜리는 430원, 480원 될 거예요. 이명살 맞죠? 네.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 물값도 생각해봐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김갑중사 신임사님 정수기를 놔드렸어요. 뺑 물 들어간다고 차 끌고 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정수기를 놔뒀더니 우리 신임사님 물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값만 생각해봐요. 얼마예요? 산소 우리가 먹는 공기 얼마나 생각해봐요. 농사는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농약 주는데 농약 가지고 다 못 먹어요. 아 농약은 내가 주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것,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이 아니오시다.
내 것도 하나님 것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내가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믿음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재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모아봤어요. 돈이란 무엇일까? 제가 돈이란 하면 읽어주세요. 돈이란, 아니요, 제가 돈이란 하면 그 뒤에 읽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돈이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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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아봤지만 돈이라는 것이 수고하지면 수고하지 않으면 짐이 되더라고요. 수고할 때 값진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허투루 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에게 100억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서 있겠습니까? 김 목사가 100억 가졌으면 여기 서 있을까? 지키기 위한 공포가 더 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려요. 돈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잃을 때는 슬퍼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잊어먹어봐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5만 원짜리 투자를 떨어뜨렸는데 그 마음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잘 주워가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아까워, 아깝이 10만 원이면 짜장면 이거 그릇인데요. 아이고, 10만 원 풀래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고추를 몇 개 따야 돼. 10만 원이요. 아이고, 끔찍해. 더 나아가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내용에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돈,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을까?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때,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돈을 바라볼 때, 재물을 바라볼 때 그 재물은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데, 정상적인 삶에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자연이 잘 봐요. 여러분들 안 보시는 것처럼 시침이 탁 때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성경도 아니고 왜 자연인을 보는지, 자연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시네? 다 아시는 거죠? 예, TV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되면 산속이나 어촌이나 사람들이 없는, 왕래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유심히 봤더니 저 사람이 고추장이 어디서 날까? 아, 사왔더라고요. 저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된장이 어디서? 아, 사왔더라고요. 마찬가지 이 자연인도 어머 세상에, 이 자연인도 어머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이렇게 사온 것이 많아. 저 사람 운막을 어떻게 졌지? 자연인도 그 운막 짓는 걸 보니까 돈으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존재요, 우리 삶에 윤택을 주는 것이지 돈을 사랑한다는 것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그런 삶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내게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것, 나로 하여금 지극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돈, 재물, 자기를 위해 쓰는 것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쓰는 재물은 당연한 것이지만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재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된 재물을 요 돈 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요 돈 가지고 이것도 사고, 요 돈 가지고 이것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지혜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한 자가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이 낙타의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가 아니라 부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신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물질 사용의 법칙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돈의 힘과 돈의 유혹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줄 세우기를 합니다. 우리 평택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쓰게도 하셨지만 쓰지 않게도 하신 거예요.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두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는 교회 못 가요. 우리 이면 집사님 한숨이 우리 한숨이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 없어 예수 못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못 가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거라고 하니까 아까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건데 11조 어떻게 드려. 아이고 내 건데 감사하면 어떻게 드려요. 내 거 못 드려요. 저는 조금 내 거라고 하면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인 줄로 이게 믿어져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 준비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돼야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한 수단이구나. 돈이 목적이구나.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땅을 사면 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길 소망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불통이 되고 때로는 그 과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산 상속권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더 많이 받겠다, 내가 더 많이 받겠다. 큰아들이니까 50%. 그거 아시죠?
자녀들 딸이라고 자녀들 아들이라고 뭐 몇 프로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없는데 자꾸 저더러 뭐 나를 알고나 계시라고요. 알고나 계시라고. 저희도 마찬가지. 예, 어쨌든 돈을 사랑하면 힘들어져요. 줄 거 확실히 주고 남길 거 확실히 남기는 그런 지혜는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미움이 삭당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형제 의리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돈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쓰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돈을 선한 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물질의 사용의 원칙은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끊임없이 내가 갚으리라. 거두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 물질이 배로 되는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 그 물질로 섬길 때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도움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쓰는 그것이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랍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 예수님의 물질관을 보게 되면 정직한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 참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정직의 물질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없어요. 아니에요. 주라라는 것입니다. 주라, 주어라. 아이 목사님 없어요. 뭘 줘요 자꾸요. 아니 있어요.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주게 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3인 복수에 눌러요. 그리고 가득이라는 의미 흔들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이고 5번에 하면 나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아려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배가 고플까? 왜 저 사람이 없이 살까? 왜 저 사람이 아파할까? 왜 저 사람이 울고 있을까? 그 헤아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예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아파 있고
저 교회 이쪽 교회 가서 인정 받다가 지금은 놀러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를 위해 그 헤아림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나눠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정직하게 모아진 것이냐,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놀라운 고백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10의 1조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9조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나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오늘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물질의 사용의 원칙을 보게 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속한 것임을 깨달을 때 모든 것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왜 내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박기남 집사님 집에 불이 날 뻔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과정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불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기남 집사님의 가정에 불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처럼 내가 사는 이유의 목적 더불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때 따옴표 먼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재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장 간단한 기도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먹게 하신 것, 소화시키고 배설게 하신 것, 소화시키고 배설하지 못하면 오늘의 양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터 구제하여도 시작. 부터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눠주고 또 베풀고 또 섬겨도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왜냐?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